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이 주님
자리에 착석하시겠습니다. 예수 안에 소망 있네. 내 빛과 힘 나의 노래. 환난 중에 도우시는 주 나의 견고한 반석. 크신 사랑 크신 평화 두려움에서 날 건지네. 내 위로자 내 모든 것 주 사랑 안에 서리라. 완전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되셨네. 주 사랑과 그 공의로 세상을 구원하셨네. 십자가에 주 달리사 그 진노를 거두셨네. 내 모든 죄 담당하신 주 은혜 안에 서리라. 충만한 세상의 빛 어둠 속에 누이셨네. 영광스러운 그 옛날에 무덤에서 부활했네.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자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승리하신 우리 주님 원수들을 물리쳤네. 나 주의 것 주 나의 것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주 보혈 안에 살리라.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온 저희들이 이 시간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오니 찬송과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저희를 보호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는 이 세상의 삶에 취하여 살면서 하나님의 자녀답지 못한 생각과 말과 행실을 행했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기보다는 세상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며 그것들을 하나라도 더 채우려고 노력했음을 고백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저희를 용납하여 주시고 저희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친히 이곳에 세우신 우리 뉴송교회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염병과 전쟁으로 힘들고 어려운 이 때에 고난 가운데서도 주님의 뜻을 담아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이 시대에 저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교회가 됨으로써 주님의 형상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4.13, 2.13 제자 재생산 훈련과 더불어 홈리스, 미혼모, 난민, 지역 섬김 사역 등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며 이를 통해 이 지역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하신 주님의 복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박이나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선포하시는 말씀에 권세를 더하셔서 저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하옵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3대 목사님 청빙을 위해 전 교인이 합심하여 릴레이 기도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세상의 기준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기준에 적합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 충만한 귀한 종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건강, 사업, 직장, 관계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세상에 시달리며 고민과 근심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육신의 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들에게는 건강과 힘을 주시고 물질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물질을 채워주시고 믿음이 부족한 성도들에게는 굳세고 담대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저희 성도들의 무거운 짐들을 주님께서 덜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감사와 찬양이 넘치는 예배가 되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시종을 하나님께 의탁하옵고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청소년부 9학년 도현민입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과 7절 그리고 16절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주일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6절과 7절 그리고 16절을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겠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아랫사람들이 예수를 보고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친히 데려다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1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착석하시겠습니다.
저는 전화를 통해서 시어머니께 계속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해 보면서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만큼 믿지 않는 가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것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시어머니께서는 올해 80세이십니다. 시어머님은 매번 입버릇처럼 너희 고생 안 하게 안 아프게 살다가 가야 되는데 라는 말을 하십니다. 어머님은 죽은 뒤에는 세상이 끝나서 평온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다짐을 하게 됩니다. 영혼 구원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죽은 뒤에 영원한 시간을 보내야 할 곳을 정해야 된다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덧붙여 죄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지만 이 세상 지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하셨다고 전해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예수님께 기도하면 믿음이 생겨서 평안과 감사와 기쁨을 얻는다는 사실을 말씀해 드립니다. 아직 전도의 열매는 맺어지지 않는 것 같이 보입니다. 현재 시어머니께서 혼자 교회에 나갈 용기가 없으셔서 못 가고 계시지만 제가 핸드폰으로 보내드리고 있는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어머니의 마음에 믿음의 씨앗이 자라나길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영혼의 가치를 아는 우리 이종미 목녀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제임스 E. 화이트이라고 하는 분이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에 보시면 빌 게이츠가 의사들이 모인 모임에 와서 한번 연설을 할 때 이런 질문을 받았어요. 만일 당신 눈이 장님이라고 가정하고 그 눈이 다시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당신은 얼만큼의 재산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everything, 내 눈 잃은 시력을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돈을 나는 다 내놓을 수 있다. 그렇게 우리 눈이 중요한 것처럼 영혼은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귀한 삶의 나눔처럼 우리 모두가 이 고난주간에 특별히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관심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에서 잘 알려진 두 명의 여성 이름이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죠? 애니하고 라티라는 여성입니다. 라티는 라티문, 우리가 12월이 되면 국제 헌금을 드립니다. 이 헌금은 교회가 전액을 세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을 섬기는 선교 헌금으로 쓰여져서 성탄 선교 헌금이다라고 이름을 집니다. 애니는 누구냐면 애니 암스트롱. 이분은 82년 전에 필라델피아 살던 여성인데 우리가 개인도 자칫 조심하지 않으면 개인주의, 이기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처럼 교회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우리 교회, 내 목장 이러기가 쉬운데 이분이 미국 내에도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실을 알고 이래서는 안 되겠다 해서 WMU, Women's Missionary Union, 여성 연합 단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선교하는 데 좀 더 일조하는 여성회가 되자. 그래서 WMU를 이분이 최초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1년 동안에 18,000통의 편지, 1년 동안에 18,000통. 간단한 글이 아니고 장문의 글을 써서 미국에 있는 많은 교회와 목사님들에게 알려서 우리가 국내 선교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기념해서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헌금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어려운 시기지만 다음 주일에 우리가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헌금을 합니다. 전액은 국내 신학교, 감옥, 또 이 여성들이 이렇게 어비유스 당하고 자녀들 고아원, 다양한 국내 선교를 위해 쓰여져서 주님의 복음이 흘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헌금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 오늘을 우리는 팜 선데이, 종려 주일이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2000년 전 주일 오늘날 이제 평안을 상징하는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기적, 예수님의 능력, 또 예수님의 가르침을 직접 보고 들은 사람도 있고 전해 들은 사람들은 이런 예수라고 하면
우리를 로마의 속국에서 자유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라는 것은 Save us now, 지금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고 외친 사건이 2000년 전 오늘 주일에 있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패션 위기라고 하는데, 패션은 열정이란 말도 있지만 라틴 말로는 고난을 상징하는, 고난을 가지고 있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2000년 전 월요일 날, 내일부터 시작을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를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월요일 날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마당에서 돈을 바꾸고 동물을 파는 사람들의 상을 뒤집어 보시면서 내 아버지 집을 강도의 구렬로, 강도의 헤드쿼터로 만들지 말고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가 기도하는 곳이다 라는 마음이 있다면 신앙생활을 건강하게 잘하는 곳입니다. 성전을 청결하신 일이 월요일이었습니다. 화요일과 수요일은 뭐 하셨냐면, 마리아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하면서 옥합을 깨뜨렸습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을 보시고 이 두 엽전을 다른 부자들보다 가장 많이 드렸다. 이퀄 어마운트는 아니지만 아주 극진한 희생을 했기 때문에 과부를 칭찬하시고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5처녀는 신랑이 언제 나올까 게으르게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5처녀는 기름을 준비해서 신랑을 맞은 것처럼 신랑이 언제 오실지는 우리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늘 깨어서 기름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요일 날은 제자들과 다락방에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고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주의 만찬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룟 유다가 많은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체포한 날이 목요일입니다. 그리고 금요일은 우리는 Good Friday 또는 Bad Friday, 성금요일이라 말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아침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에 달리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을 받고 1년에 한 번만 들어가는 대제사장의 휘장을 위에서 아래에서 찢고 누구든지 예수님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만나고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번 월요일부터 특별 새벽 기도회가 시작이 되고, 금요일은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을, 예수님의 구속을 생각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왜 십자가일까? 왜 십자가일까? 십자가는 교회 중앙에 달려있고 늘 우리는 십자가를 얘기하는데 왜 십자가일까? 왜 다른 게 아니고 십자가일까? 왜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셨나? 이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은 사회 규범을 어기는 심각한 죄를 지면 돌로 그 사람을 쳐서 죽였습니다. 남자는 그냥 서 있는 채로 돌을 던지고 여자는 땅에 묻어서 반 정도만 몸이 나오게 하고 핵심적인 부분을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이는 것이 당시 사형 방법이었습니다. 요한복음에 보시면 남편이 있는 한 여자가 다른 남자와 간음을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종교 지도자들이 몰래 지켜보고 있다가 현장을 발견하고 예수님께 이 여자를 데리고 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요한복음 8장 5절에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가정을 깨고 사회의 기본을 깨는 사람은 돌로 그 사람을 사형시키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왜 돌탕으로 죽지 않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가? 이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경우는 십자가로 말씀하는 경우가 있고 어떤 경우는
나무에 달렸다라고 말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십자가와 나무에 달렸다를 동의어로 십자가로 쓰기도 하고 나무에 달렸다로 쓰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저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돌탕에 죽는 것도 심각하다. 나무 하나님이 저주했다는 것은 이 사람은 다시는 이런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가혹한 형벌을 가할 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이다라는 의미에서 나무에 달하는데, 신명기 21장 23절에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예수님은 나무에 달렸어요. 사도행전과 또 서신서에는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이 베드로는 특별히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으셨다, 저주를 받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이 나무에 달리는 사람은 옷을 다 벗깁니다. 그리고 높은 나무 가지에 그 사람을 매답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사랑하고 아끼는 배우자나 어떤 대상이 사형을 당하는 것도 참 가슴 아픈데, 높이 달아서 많은 사람들이 지나는 길목에서 그 사람의 벗은 모습을 보고 있다고 하면 육체적인 고통만 아니라 정신적인, 도덕적인 고통, 그리고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영적인 고통을 동시에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 나무에 다는 이 저주받은 것을 로마가 이제 도입을 해가지고 국가 반역죄를 짓는 아주 나쁜 죄수를 처벌할 때는 먼저 빌라도의 관정에 이런 두꺼운 나무 기둥에 손을 묶습니다. 손을 묶고 우통을 벗기고 몸을 앞으로 내놓으면 이 사람들이 nine tails, 밑에 끝이 9개가 있는 채찍으로 이제 죄수를 때리는데, 그 채찍 끝에는 뼈 조각이나 쇠 조각을 붙였습니다. 그래서 떨어지지 않는, 그리고 로마의 군인들 가운데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을 이제 채찍으로 고문을 하는데, 사람의 심장이나 폐나 신장을 맞으면 사람이 죽기 때문에 빨리 죽지 말라고 그런 부분들은 아주 피하면서 근육이 있거나 또는 뼈 부분을 내리치게 되는 것입니다. 39번을 내리치는데, 그걸 맞을 때 우리 피부가 터지고 모세혈관이 터지고 뼈가 드러나고 극심한 샤킹, 충격적인 고통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페인을 말할 때 excruciating,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을 crucifixion이라고 하는 십자가에 달리는 듯한 그런 고통을 주 예수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그 주 예수는 자기가 달릴 그 십자가에 이미 이제 수직적인 나무는 사형장에 갖다 놓고 수평적인 무거운 나무를 메고 비아도 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것입니다. 빌라도 법정에서 갈보리 고난의 길은 그렇게 큰 길이 아니지만 돌로 된 그 땅 위를, 아마 성지에 갔다 온 분들은 잘 아실 텐데 가게 되는데, 지금도 가보면 그 비아도 로사라고 하는 고난의 길 주변에는 상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관광객을 대상하는 상점들이 줄비하게 있어가지고 처음에 빌라도 관정에서 여기가 예수님이 채찍에 맞은 장소입니다, 우리가 갈보리까지 걸어가는데 숙연한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면서 이 길을 걸어봅시다. 이렇게 걸어가면 사람들이 $1, 세일, are you Korean? 1벌입니다 하면서 그 십자가를 숙연히 묵상하는 우리 마음을, 상업주의를 가지고 마음을 뺏고 분리시키는 것은 그제만 아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터를 맞아서 이 세일이 한창이고,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인가 보다도 우리는 상업적인 마음을 갖는 것은 참으로 아쉬운
현실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갈보리 사형장에 도착한 예수에게 그 십자가 위에 눕힙니다. 그리고 손바닥에 못을 박으면 이게 찢어지기 때문에 손목과 발목에 양쪽에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세울 때 그 구멍에 퉁 떨어지게 되면 이제 찢어지는 거죠. 아주 극심한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발 2개가 묶였습니다. 이제 팔목이 묶였습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러면 숨을 쉬기 위해서 내 몸을 위로 이렇게 당깁니다. 그럼 이제 호흡 장애를 가져오게 되고, 또 가만히 있게 되면 몸이 늘어지면서 팔목이 찢어지게 되면 이 저주받은 사람은 땅에 묻으면 안 되기 때문에, 공중에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 십자가 중앙에 약간 간이 의자 같은 걸 만들어서 예수가 자기 몸무게를 의지합니다. 그 여전히 팔목과 발목이 아프기 때문에 이 호흡장애 그리고 탈수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 몸을 계속 일으키게 되면 그 러프한 십자가 그 표면에 의해서 이미 얻어맞은 등에 깊은 상처에 골이 나는 고통을 십자가의 죄수는 겪어야 됐습니다. 시편 기자는 앞으로 고난당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물을 마시지 못하면 혀가 입천장에 이렇게 뒤로 가면서 붙죠.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렸나이다. 여러분, 아주 중대한 수술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수술을 하면은 환자가 내 이 고통의 강도를 어떻게 표현할 수 없어요. 고통은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의료진들이 연구를 하다가 이렇게 동그란 얼굴이 있는 10개의 차트를 가지고 와서 지금 당신의 고통이 어디쯤 됩니까? 이게 앞에 나오잖아요. 이거 보여줍니다. 그럼 이제 0번은 no pain. 이제 집에 가도 되는 거예요. 10번 worst pain possible. 사람이 표현할 수 있는 고통 가운데 가장 고통스럽다. 십자가는 10번에 100을 더하면 그것도 부족한 고통. 거기다가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영적인 고통이 있죠. 사람들이 침을 뱉습니다. 수염을 땡깁니다. 네가 그렇게 다른 사람을 구원했다면 십자가에 내려와서 너 자신을 구해내봐라 라고 하는 조롱과 멸시와 사람들의 비웃음을 듣는 장소가 십자가입니다. 왜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져야 됐을까요? 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왜 우리는 고난 중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만일 푸틴 대통령이 나쁜 사람이죠. 무고한 어린아이를 지금 86명을 죽였습니다. 그 사람은 앞으로 이 세계 인권 재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그 푸틴이 어떤 A라는 사람에게 사형 선고를 외치는 것과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이 나를 속이고 사형을 선고하는 것은 같은 사형 선고지만 누가 나를 사형 선고하는가가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가장 존경받는 사람은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재판을 할 때 공의, justice, 가장 중요한 게 공의를 따라 재판을 해야 됩니다. 신명기 16장 18절 이하에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공의. 우리는 공의를 잘 행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당시 재판장들도 알았기 때문에 이 로컬 카운슬 멤버가 있고 그 다음 그룹이 있고 그 다음 하이코트가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이 있어서 지방법원에서 내가 좀 불이한 판결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면 항소해서 고등법원에 올라갑니다. 고등법원에 올라가서도 내가 좀 억울하다 그러면 대법원에 상소해서 적어도 3번의 기회를 주는 것이
이 미국 사법 시스템이고 성경에서 따온 하나의 법적인 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최고의 대법원이 산헤드린, 들어보셨죠? 산헤드린이란 말은 sitting together란 말이에요. 같이 모여 앉았다. 제가 보는 관점과 여러분이 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70명과 한 명의 대제사장이 모여서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사형을 판결하는 것이 옳은가를 아주 심사숙고하면서 결정을 하고 그 올바른 공의로운 판단을 위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이들은 중시 여기는데, 첫째는 public trials, 공개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그저 구석에서 몇 사람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공정한 공중 재판을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self defense, 내가 나 자신을 변호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두세 명의 증인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은 왜 죄를 짓지 않았나, 이 사람은 왜 죄를 졌는가, 이 세 가지 단계를 통해서 어떤 한 사람을 사형 선고를 판결을 했던 것입니다. 유대인은 로마의 속국에 있었기 때문에 사형 판결권이 없었습니다. 사형은 로마가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방금 말씀드린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의 과정을 다 없애고 안나와 가야바 몇 사람이 서로 장인과 사위지 않습니까? 서로가 순식간에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신성 모독죄를 적용해서 이 사람은 죽어 마땅하다. 그리고 본인들이 사형 집행권이었기 때문에 그런 예수님을 종교 재판에서 결정을 하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왔습니다. 로마 유다의 총독 빌라도는 로마가 파송한 사람이기 때문에 사형을 판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법을 중시 여긴 나라입니다. 그래서 빌라도는 아주 신문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질문을 하고 죄의서를 보면서 신문을 잘해서 이 사람이 정말 죄인인가 아닌가를 잘 구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높은 자리에 있고 죄수가 저 앞에 앉아 있습니다.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사람들이 빕니다. 제발 좀 나를 살려주면 앞으로는 바른 사람이 되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였는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그가 어떤 소감을 이야기하는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세 군데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라도가 뭐라고 말했는가? 빌라도의 말을 직접 여러분의 눈으로 귀로 보시기를 바랍니다. 18장 38절입니다. 18장 3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신문에 능한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하고 내린 결론은 그는 죄가 없다. 죄가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여전히 아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하나님의 저주받은 사람으로 다시는 예수 같은 사람이 이 땅에 나오면 안 됩니다. 빌라도가 또 신문합니다. 또 19장 4절입니다. 19장 4절을 남성들만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총독이 두 번이나 죄가 없다 그러면 백오프하고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래야 될 텐데 종교 지도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사형을 결정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정하고 빌라도를 설득합니다. 빌라도는 또다시 한번 세 번째 신문을 하는데 여성들이 19장 6절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19장 6절 시작. (19장에) 계속 나오는 것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예수를 하나님의 저주받은 아주 이 땅에 있으면 안 되는 죄인으로 정죄해달라라고 그들은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지릅니다. 그 무리의 소리에 빌라도의 바른 판결은 정복을 당하고 오늘 19장 16절에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왜 십자가입니까? 오늘 저는 여러분을 모시고 골고다 또는 갈보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계신 사형 현장으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자세한 내용이 없는 것은 우리 상상을 가지고 보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목이 마릅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러는 가운데 예수님은 탈수 현상이 일어나고 혀가 안으로 고부라지는, 말씀을 못하시는 이런 일을 만나자 사복음서 기자들은 이 사건을 절대로 차후에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 말라고 마태가, 마가가, 누가가, 요한이 동일한 이야기를 하는 내용을 자세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29절에 신포도주를 적신 해면이란 말이 나와 있습니다. A sponge full of the sour wine. 스펀지란 말이 나와요. 스펀지. 해면은 스펀지입니다. 스펀지. 마가는 말합니다. 15장에 해면에 신포도주를 적시요. 목이 마른 탈수가 일어나는 예수님께 포도주, 스펀지에 포도주를 찍어서 예수님한테 입으로 가져갔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은 뭐라고 그러는가? 마태 해면을 가져다가 신포도주를 적시어 예수님의 입을 적시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해면, 스펀지는 이스라엘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고 그는 로마는 이탈리아의 수도입니다. 이 로마 사람들은 아주 개발한 게 뭐냐면 목욕탕 문화가 개발이 됐어요. 스파, 사우나는 다 로마에서 기인된 것입니다. 여러분 목욕하실 때 등을 닦을 때 이게 쓰는 걸 뭐라고 그러죠? 이타리 타올이라. 이타리 타올. 이타리가 로마 사람들. 거기서 만드는 거예요. 이거. 그때부터 이 목욕 문화, 이 문란한 문화가 목욕탕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이탈리 사람들은 화장실 문화를 개발했어요. 우리처럼 지금 뭐 이렇게 앉아가지고 문을 닫고 혼자 개인의 시간을 갖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퍼블릭 토일렛. 그래서 서로가 마주 볼 수 있는 그림이 나오죠. 저렇게 앉아가지고 이제 큰 일을 보게 되면 그 손에 지금 들려있죠. 뭔가가. 저거 스펀지 스틱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앞에 도랑이 있어가지고 물이 쭉 흐르면 그 스펀지 스틱을 가지고 지금처럼 토일렛 페이퍼가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에 이렇게 찍어서 이제 마지막 처리를 하고 나가는 일을 했습니다. 근데 로마 군인들 지금 다른 나라에 있는 미국 PX에 가보면 우리 미국에서 쓰는 여러 물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에서 파견 근무를 하는 로마 군인들은 그 로마 문화에 익숙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스펀지 스틱을 써야 되는데 흐르는 도랑의 물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통에다가 sour wine, 값싼 신 포도주, 다시 말하면 소독제와 같은 포도주를 통에 담아가지고 스펀지 스틱을 담궈서 군인들이지만 사용 죄수를 사용하다 보면은 때로 24시간 오랜 시간이 걸리면 그들이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그 다음 사진을 보시게 되면 저기 통이 있잖아요. 그 앞에 통이 있고 거기에 스펀지 스틱이 담겨 있죠. 그 신포도주를 스펀지에 찍어서 마지막 뒤처리를 하는 것이 스펀지 해면을 사용한 목적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어요. 6시간 동안 막 날파리가 돌아다니고 갈증이 일어나고 고통이 극심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그들이 스펀지 해면에다가 신포도주를 찍었다. 누가는 의사입니다. 닥터입니다. 보는 관점이 예리한 사람입니다. 환자가 말하는 것과 증상을 잘 보고 처방을 하는 것이 의사인데 의사는 보는 눈이 아주 예리한 사람이었는데 누가는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36절에
군인들도 뭐라고 그랬죠? 희롱하면서 신 포도주를 주었다. 여기 희롱이라는 단어는 outwit, 계략을 가지고 속인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뒤처리를 한 그 더러운 스펀지 막대기를 가지고 갈증으로 목말라하는 예수님의 입을 죽였다. 예수님은 누구시죠? 하나님이세요.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전혀 죄가 없는 분, 거룩한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못이 박히고 채찍으로 맞고 사람을 가장 경멸하고 무시하는, 사람이 큰일 보고 뒤처리하는 그 더러운 스펀지를 가지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입을 적시고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저주를 받으셨나요? 왜 그분은 나무에 달리시고 십자가에 지셨나요?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왜 그분이 저주를 받아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분은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교제하시는 제2위 하나님이신데, 그분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은 여러분과 여러분 그리고 저의 죄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저주를 받으셨어요. 나 때문에 저주를 받으셨어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 이후에 가룟 유다가 많은 군병들 약 200명으로 추산을 합니다. 그 예수님을 잡으려고 가룟 유다가 군병들을 데리고 왔을 때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호하기 위해서 칼로 말고의 귀를 내리쳐서 그의 귀를 자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이 칼을 집어넣어라. 내가 12영이나 더 되는 천사를 부를 수 없는 줄 아느냐. 12영, 12 legions, legion. 로마 사람들은 영 또는 군단으로 군의를 단위를 나누었는데 한 리전은 6,000명의 기병대와 보병대가 있는 것입니다. 12리전이면 72,000 천사 군대를 주님이 부르셔서 200명 아무것도 아니죠. 즉시 그들을 해칠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내버려둬라. 내가 저주를 받겠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분이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사람의 그 더러운 부분을 닦는 그 스펀지를 입에 대시는데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어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면 12영 72,000 천사가 세계 모든 사람을 단번에 죽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저주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교훈입니다. 우리 가운데 한 분씩 나와서 우리 팔뚝을 한번 재보면 아마 팔뚝이 큰 분들이 있을 텐데 그 팔뚝을 가지고 여러분이 달라스 공항에 가서 한번 이렇게 날아보세요. 그 인천까지 갈 수 있는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도 못 갑니다. 인간의 힘으로 능으로는 구원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자신을 속량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저주도 받으시고 우리를 속량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오늘 저는 2부 예배 성도님들에게 감기에 걸리시기 바랍니다. 감기. 헬로, 감기. 첫째, 이 고난 주간에 우리는 감사하자.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를 감사하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러 가지 힘든 일이 있죠. 몸이 괴롭고 마음이 상하고 내 영혼이 피폐해 있지만, 예수님의 갈보리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저주받으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감사하자. 근데 이 감사를 방해하는 많은 상인들이 $1, $1 우리의 갈보리 초점을 방해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감사하자. 두 번째는 기대하자. 그래서 제가 감기라고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우리 사내들인 71명은 그들의 판결을 통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는 끝났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시신을 돌 무덤에 넣고 돌로 인봉을 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끝인 줄 알았어요. 빌라도에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는 끝장입니다. 제자들에게 물어보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은 끝장입니다. 종교 지도자들에게 물으세요. 예수는 어떻게? He's finished. 끝장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끝장이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때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예수님을 부활의 첫 열매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처음으로 열어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억울한 일이 있습니까? 힘든 일이 있습니까? 내가 육체적으로 어렵습니까? 마음이 힘듭니까? 끝장이 아닙니다. 3일이 되면 그분은 죽으시고 장사 지내고 3일이 되면 그 큰 돌문을 열어서 그분은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휘장을 위에서 쭉 찢으셔서 누구든지 하나님께 접근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이 있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감사하고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은 저주를 받으셨지만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이 예수님을 내가 하나님의 선물로 받아들이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받아들인 분들은 감사하고 입을 넓게 열고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우리의 생각을 초월해서 지금도 일하시는 이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그분의 사랑을 믿고 계속 감사와 기대하시는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대신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은 우리의 나음을 위함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많이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 하나님의 저주 아래 있고 대신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한 주간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상한 심령이 회복되고 지친 마음이 힘을 얻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도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회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디지털 패스팅 유튜브나 이메일을 좀 줄이고 의도적으로 시간과 장소를 만들어 나를 대신 저주가 되신 이 예수님을 묵상하면 감사가 나올 것입니다. 그리고 기대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을 향해 세상 끝날까지 동행하시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승리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지치고 힘든 우리 지체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피곤하고 고독하고 아프고 소망을 잃은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이 대신 채찍에 맞으시고 저주가 되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낫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삶 속에 적용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기립에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계시 지극히 높으신 주 만물의 감추인 주 영광 예수 나타내셨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그 이름 아름답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아름답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아름답도다. 예수 우리 위해 오신 주님의 하나님 나라 임했네. 이제보다 크신 그 사랑 무엇도 끊지 못해. 그 이름 명의롭도다. 그 이름 명의롭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명의롭도다. 비교할 수 없네. 그 이름 명의롭도다. 예수의 이름 명의롭도다. 예수의 죽음이 빈주 위장지 전에 죄와 무도 장착해 온 하늘 외쳐 영광 찬양해. 주 예수 다시 사셨네. 맞설 자 없네. 이길 자 없네. 영원히 다스리는 주 모든 나라와 모든 영광과 모든 이름 위에 그 이름 강력하도다. 그 이름 강력하도다.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강력하도다. 대적할 자 없네.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 강력하도다. 예수의 눈 감겠습니다. 이 시간 예수님이 내 옆에 있다고 가정을 하고 예수님 한번 이렇게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예수님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입니다. 우리의 질병과 염려와 좌절과 근심과 두려움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 위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이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분을 주로 경배하며 고백할 것이다. 한 주간 사시면서 예수님, 예수님, 나를 위해 저주받으시고
하나님과 단절되셨지만 우리를 속량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유크레인 전쟁 중인 이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푸틴의 마음을 주께서 움직여 주셔서 잠언의 왕의 마음을 물처럼 움직이시는 전능자 하나님께서 그 약한 마음을 내려놓고 국률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온 세계 성도님들의 기도가 하나님 보호자 위에 상달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지쳐있는 교우들을 찾아가 주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소생할 수 있는 주의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기름 부심이 함께 동행하심이 이번 한 주간도 매 순간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